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다 같이 14, 15절 읽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자, 오늘 11절에 보면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있죠? 자,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이에요. 크고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왜 앉으셨냐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크고 흰 왕자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고 큰 왕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심판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 심판자는 누구냐? 세 번째, 심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되냐? 네 번째, 심판의 결말은 뭐냐?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이 크고 흰 왕자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죄인들이 다 여기서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근데 모든 죄인이 다 여기서 심판받는 건 아니고요. 누가 심판받느냐면 갈보리 심판이, 그러니까 갈보리 심판도 죄인을 다루는 심판이거든요. 그 갈보리 심판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죄인들, 그 죄인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은요, 두 가지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있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죄인에 대한 심판을 그 예수님 안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갈보리 심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뭐가 꺾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거라고요. 그 갈보리 심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각 죄인이 직접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갈보리 심판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죠?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정말 인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원래 제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면서 나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와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보리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갈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 죽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흰 왕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죄인으로 불려나가서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갈보리 심판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일 뿐이지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얘기해야 될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죄인으로 불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왕자 심판과 갈보리 심판,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인을 다루는 심판인데, 모든 죄인을 다루는 심판, 성도를 다루는 심판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죠? 모든 죄인을 다루는 심판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보리 심판을 통해서 내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은 걸 믿으시는가?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설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섭니다. 여러분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쓸 필요 없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왔으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마침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았든지 하여튼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대통령들,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서는 거예요. 왕들, 우리 조선시대에 배운 왕들이나 뭐 있잖아요. 또 외국의 왕들,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수상들, 일본에도 수상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높은 통치자들 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려나와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유명했던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만한 배우들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많은 상을 타고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하는 배우들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다 여기에 불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선수. 그죠? 많은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해서 진짜 평생 공만 차다가 여기에 서게 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공 던지다가 여기에 설 사람도 있고요. 한 번도 자기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여기 설 거죠. 가수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 가수라는 직업이 참 무서운 직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노래 따라 부르고 그 사람 콘서트 쫓아다니고 그 사람 팬이 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 섬길 기회, 예수님을 알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을 따르도록, 추종하도록,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도둑질했으니 이 가수들도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흰 왕자 심판석 앞에 불려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배웠던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거기에 서요. 박사 학위가 2-3개씩 있어도, 또 학자라고 이름이 나고, 그리고 인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던 기술자들이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여러분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여기 나와요. 의료활동 많이 하고 구제활동 많이 하고 자원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려 나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뜻밖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거기에 불려 나오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부유했든지, 여러분이 또 부자들 중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진짜 돈을 깔고 살겠다. 뭐 이렇게 돈으로 이불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나올 거라는 거죠. 또 종교심이 얼마나 깊든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거기에 서게 돼요.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인간의 마음을 거짓된 거를 만들어서 도둑질했으니까 다 여기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 제가 여쭤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내 중심으로 살아온 죄들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냐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쨌든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딱 한 가지 이유로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섭니다. 뭐가 그 이유가 될까요? 뭐가 거기에서는 조건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었고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 대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나로 하여금 심판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한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거기 안 섭니다. 나는 거기 안 섭니까? 예,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오늘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정말 기회가 많은 건 아니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죠. 심판자가 누굽니까?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거고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왕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은 누가 이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말한 건데 들어보세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죠? 거기 바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을 누가 썼느냐 할 때 저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심판을 받을 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모시면 그때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을 심판자로서 대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심판자로,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물론 성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심판 방법입니다. 심판 방법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부활합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네, 다 부활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2절인데 다 같이 2절에 읽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요.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오늘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 같은데 첫 열매가 있고 추수가 있고 이삭 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의 낙원에 가 있죠. 두 번째는 수확이란 말이에요. 추수. 이 추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분의 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확이죠. 추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삭 죽기가 있죠. 이건 뭐예요? 환난기에 순교한 성도들이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직전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놀랍게도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첫째 부활은 1000년 전에 있어요? 1000년 후에 있어요? 왜 1000년 전에 있어요? 그래야 통치를 하니까. 그죠? 그래야 통치를 하니까 10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거 영존하는 치욕으로 일어나는 부활은 첫째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잖아요. 자, 이거는 대답해 보세요. 1000년 전에 이 부활이 있어요? 1000년 뒤에 있어요? 1000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가 천년왕국 끝인데 그때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여기 한글에는 콤마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콤마가 있는데 이 콤마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지역에 이르며 그랬죠. 그럼 이 요와 콤마가 있는데 이 콤마 하나 사이를 두고 시간이 얼마나 간 거예요? 1000년이 간 거예요. 알겠죠? 이 콤마 하나가 10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천년왕국 전에는 영존하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이고 뒤에는 영존하는 치욕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이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기보다도 결국은 그래서 부활이란 말보다도 사망이란 말을 쓰죠. 둘째 사망 들어보셨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 27절 보세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위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심판자는 누구란 소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28절에 아까 다니엘서의 말처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29절 다 같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여기도 2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 생명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오는데 이 세미콜론은 그러니까 몇 년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요 작은 점이 10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그 다음에 이 정죄의 부활은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야 되니까 천년왕국 후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걸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마저 읽은 것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편이면 봐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면 봐주려고 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하다가도 우리 편이잖아. 그러면 조사를 접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파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그래서 내 심판은 어떻다고요? 의롭다. 그래서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집행되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또 사도행전 24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4장. 바울도 말했어요. 다니엘, 요한, 바울도 말하는데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거기 14절, 15절. 요게 이제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또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라.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영존하는 생명으로 가는 부활, 영존하는 치역으로 가는 부활, 생명으로 가는 부활, 정죄의 부활이 있었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죠. 그럼 여기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 되셨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이제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소리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죠? 의로운 자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15절에 불의한 자들이 나와요.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예요? 자, 이게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렇게 천연왕국 끝에 부활을 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들을 심판하는데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책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책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곧 구원받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죽을 때도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근데 이 생명책하고 또 다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21장에 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또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책에서 이름이 다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도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안 되죠. 생명책에는 그럼 이름이 지워졌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행위가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12장 보세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이 안 돼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다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도 찍어놓고, 사진 찍어놓은 건 좀 남아요. 영상도 찍어놓고 이런 건 남아요. 그 다음에 일기도 써놓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일기를 보면서 그때 이랬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장마가 져서 일기장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이 이제 빛발해가지고 더 이상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영상 파일이 어디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책들을 가지고 계시대요. 거기에는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특히 이때 펼쳐지는 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를 얼마나 속였는지, 또 누가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게, 음탕하게 지냈는지, 그리고 자기 배우자 모르게 누구를 취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누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못살게 굴였는지, 또 남의 것을 얼마나 속여서 갈취했는지, 얼마나 탐을 내면서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지,
이런 모든 그 죄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지 않았고, 누가 고소하지 않았고, 누가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게 다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책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 피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흘렸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도 흘렸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흘렸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거예요. 그 피는 왜 흘렸어요? 용서를 위해서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용서받은 걸 모르고 있다. 용서받은 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흰 왕자 심판석에 섰을 때 이미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피 흘렸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됐고, 단지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던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났지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인을 위해 흘려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안 믿으면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러면 안 믿었는데 용서됐다고 말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용서돼서 그 안 믿은 사람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그럼 저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으니까 용서됐습니까? 아멘이죠. 용서된 거죠. 우리는 용서됐다고 하지만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됐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의 죄들은 용서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용서된 게 없죠. 그럼 그날의 그 죄를 들추어낼 때 그 용서된 게 없으니까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다 심판받는 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또 심판하는 데는요, 이 죄가 그렇게 꼼꼼히 적히고 이렇게 해서 다 드러나는데 여기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광에 이를 때 차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 맞지만 보상은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늘에 간다고 해서 이게 뭐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등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도 고통받는 건 똑같아요. 불 속에 던져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등이 있어요.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놓고서 열심히 산을 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종교인을 만드는데 뭐라 하냐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게 지옥 자식이 아니라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2배나 지옥 자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섬기는 뭐 여러 가지 의식도 가르쳐주고 제사 제도도 가르쳐주고 많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께 속한 걸 알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니 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큰 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같은 거예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러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왜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클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메시아 예언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목격했고 메시아의 메시지도 들었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한 거죠. 빌라도는 뭘 알아요? 단지 빌란이 날까 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절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큰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원리가. 더 많이 들어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봤으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봤으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게 모든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누려놓고도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 간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고 지냈고 권사라고 지냈고 심지어 목사 아내라고 지냈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죄가 있다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배나 지옥 자식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으면 21절 보세요. 21절.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준 도시.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고라신 베세다는 갈릴리 도시예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죠. 그런데 너희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 땅입니까? 아니죠. 이방 땅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능력 있는 일들,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두로와 시돈에게 더 많이 보여줬어요? 고라신 베세다에 더 많이 보여줬어요? 고라신 베세다에게 더 많이 보여줬죠. 근데 여기다가 더 많이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보낸 거, 보여준 거 이런 식으로 두로와 시돈에게 보여줬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강박하다는 거죠.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죠. 심판을 받죠. 근데 고라신 베세다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두로와 시돈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사람보다 고라신 베세다에 살았던 사람이 더 심판 때 격렬한 심판, 더 힘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더 격렬한 심판, 더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게 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잖아요.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들은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큰 죄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마라나타 침략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여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맞으세요? 정말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은 게 맞냐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매주마다 이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다가 용서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더 큰 거라는 거죠.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더 많이 은혜를 주신 자에게 그들이 거절했을 때는 더 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들어보세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 알고서도 계속 저항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상태로 죽으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설 텐데 그러면 너무 끔찍한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제발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기회를 자꾸 미루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차차 언젠가는 믿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전도해 봤거든요. 병원에 찾아가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강팍함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굳어진 거죠. 이걸 여기서 긁어내서 깨내기에는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곧 돌아가실 텐데. 정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상황이 위중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까지 고개를 흔들어요. 난 싫다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너무 강팍하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치매가 온 거죠.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판단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풍 갈 때 비 오는 날 소풍 가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화창한 날 가야죠. 제가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기억이 흐려지고 내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강팍해졌을 때 그때 가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미루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젊은 날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같은 전도서 1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회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거기 20장 보면 13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영국에서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결국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침몰하게 됐어요. 그때 1514명의 사람이 바다로 가라앉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았다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됐다면 천연왕국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왕국 끝에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세월호로 혹시 실종된 사람들도 결국은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 안 나온다면 약 1000년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을 배설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거기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 유사 종교 중에 죽으면 소멸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13절에 사망과 지옥도 그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고 했어요. 사망이 넘겨준다 무슨 뜻이에요? 사망을 당했던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사망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도 또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자, 죄인으로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잠깐 그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는 지옥이란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그냥 죽은 자의 거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는 지옥 같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고통받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장사 지내고 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지옥이 있어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혼과 몸이 같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어요. 그건 세 번째 지옥이죠. 그게 뭐예요? 불호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옥이 하나가 아니었구나. 지옥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쓰여질 수가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결국 심판받은 사람이 두 번째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 불의 호수, 거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고통하는 거죠. 자, 여기에 던져지는데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상 받는 사람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그 원서를 냈는데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이 빠져도 괜찮아요. 다음에 보면 되지. 그죠? 그리고 이거 마트에서 응모한다 그래서 응모권을 냈는데 당첨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데 다른 데에서 다 이름이 빠졌어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뒤에 아시아드 공원에도 보면은 그 선수촌 아파트니까 공원인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그 기둥에 가면 이제 이름들이 쫙 이렇게 조그맣게 막 써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이 공원 짓는데 조금씩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제 이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 없어도 어쨌든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써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불의 호수에 던져져요. 근데 이 불의 호수에 누가 던져졌느냐? 계시록 거기 찾으셨으니까 20장 10절. 2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 자, 이 불과 유황 호수, 이게 불의 호수인데 여기 마귀가 들어가고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마련된 곳은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영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이 영들에게 속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지옥에 떨어진, 불의 호수에 떨어진 그 마귀를 따라서 같이 그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거기로 떨어질 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몰랐으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판은 이미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미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됩니까? 안 섭니까? 죄인으로서 안 서는 거죠. 그러나 만일 갈보리 심판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면 여러분은 그날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심판받게 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간곡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가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흘려졌다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판이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고요. 생명책에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건 어떤 심판입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걸 생각하지 않고 죄 없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대에는 서진 않지만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대는 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5장 보세요. 자, 9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뭐 한다고요? 네, 수고하노라.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자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아서 더 극심하게 차등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할 텐데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은 벗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집행될 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불려 나오는 죄인은 아니지만 주님이 심판할 때 주님과 함께 배심원처럼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도 오고 부자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가수도 오고 많은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올 거예요. 물론 저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내가 저 위치에 서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고 많이들 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눈물 나게 하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끝내는 거절하고 그 자리에 섰던 우리 친족들 있잖아요. 이 친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눈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데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브로스에서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내 사랑하는 형제였고 하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계시록 21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죠? 근데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왜 여기서 이렇게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일이 있을까요? 아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 인한 엄청난 통곡과 눈물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아직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랑하는 친족들, 구원받지 못한 그 친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 심판대에 불려 나오는 죄인으로서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만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죄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 오늘은 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있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받도록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은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거기에 어울리도록 정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설지도 모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뭔가 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 혼이라도 더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헌신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